우리는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헬라어로 됐다가 번역되면서 민수기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민수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노예된 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져가는 바로 그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우리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또 어떤 유학을 갈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 같기 때문에 길과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믹 세상에 어떻게 우리 준비하며 살 것인가, 또 어려운 이 인생살이 동안에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는데 다음 한 해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점 속에서 나에게 주의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곳은, 이 시딤이라는 것이 가시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골짜기 헤쳐나오고 고생 다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 시딤인데, 이곳은 나무가 많고 물도 풍부해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바로 이 편안한 곳, 그리고 이 요단에서 한 1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가장 복된 위치죠. 거기에서 이들이 했던 준비는 음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나타나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즈노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음행한 일을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의한 간음행위가 보다는 이교도의 우상숭배에 할 때에 쓰여지는 그런 제식 속에 이 성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알보르라는 곳에서 바알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알이라는 신, 풍요와 이 넉넉한 신으로서 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 바알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삶으로, 그 생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드리는 신전의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은 변질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이곳에서 죽은 인원이, 전염병으로 죽은 인원이 24,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축복의 땅에서 이 비극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음행을 하게 된 그 배후 속에는 단순히 그들이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발락 나오고 여러분 헷갈리시죠?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비슷해서 형제 같은데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숫자가 많은 데서도 놀랐지만은 자기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싸워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승리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미디안족 속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초청해서 금은 보화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재래식이나 단순히 싸우는 거기에서 이 제의적인 어떤 주술적인 어떤 저주는 요즘 말하면 핵폭탄과 마찬가지 큰 위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어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오게 만드니까 자기가 금은 보아도 못 챙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발락 왕에게 개교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 모압 땅 저기 시팀에 이 모압의 미녀들을 뽑아서 저리 보내라. 우상을 들려서 보내라. 그리고 저들과 관계를 맺게 하고 바로 바알 신에게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나는 저들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보고 저들을 저주하고 징벌을 줄 수 있다고 그런 계략을 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죠. 그 다음에 이 주님도 계시록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단순히 행음하는 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주권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렇게만 믿으면 나도 잘하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 그리고 어려운 일 내가 잘 이루어놨어.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선줄로 한 사람은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구나.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이구나 알면 좋은데 이걸 모르면 바로 바알 부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삶의 인도자와 공급자와 보호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락하다 할 때 불온간에 그런 시험이 닥쳐오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인 방어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방어막을 쳐야 가족들이 평안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기도로 이 나라의 방어막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붙들려고 합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붙들려고 합니다. 지식을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이 나라 하여금 내 미래를 열어가고 나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고 점술 가면서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보면 당시에 뛰어난 이 점술가라, 점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점치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역학을 통해서 통계학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신이 내려서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신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국가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금원보화를 주고 초청한 거 보면, 그것도 3번인가 계속 보내어서 초청한 거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세계에 밝은 사람이면서 유명한 점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요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저들이 중간에 멸망하도록 저주해달라 그럴 때 발람이 그 돈의 유혹에 약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라고 그러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신탁이라는데 4번에 걸쳐서 4가지가 뭐냐면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크게 번성하고 크게 잘될 백성이라는 그 신탁입니다. 발라가 나에게 저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저 백성은 정말 잘되고 뼈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거절하면 또 둘러가야 되고 가죽 고생 다 하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너가 있다고, 영원히 번성하고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다. 단순히 많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다.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언약의 그 약속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려움도 헤쳐왔지만 남은 삶이 첩첩산중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아모리 족속과 같은 수많은 이 거인들이 사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어떠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네요. 지난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나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약속입니까? 정말 변화가 많고 어려움 많고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저 가나안 땅도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그는 너희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내가 행하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즉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멀리서 보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땅에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의욕을 갖게 하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합니까?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흩어진 백성처럼 보잘것없는데 왕조를 이루겠다 하고, 그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분명히 듣고,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듭니다. 눈앞의 현실과 내 처지와 형편만 보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외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바꾼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내 삶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니까 오늘의 삶을 잘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삶을 잘 살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에 가담하여서 음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목을, 동편을 향해서 목을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뭐냐면, 그 재판관들, 백부장이나 500부장의 천부장, 그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백성끼리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바알부올에 음행에 참여했다고 어떻게 죽이느냐, 그렇게 하고 울고 있을 때, 근심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 막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레위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다 죽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연병, 사람을 죽이던 전염병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죄를 속죄했대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라 그랬어요.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이 어떤가 궁금해서 관심 갖고 나가다가 유혹에 말려서 세겜 추장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딸을 줄 테니까 세겜 사람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고통할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것의 잔인함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계기도 됐지만은, 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잔인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저주가 흘러가는 그런 가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이 저주가 흘러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가 2번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광야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딤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 전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시딤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버린 겁니다.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거의 멸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끝까지 독립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유다에 붙어서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끝내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지파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비느하스는 저주를 바꿔서 축복의 삶이 되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느하스를 통해 레위 지파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민족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온 백성 보는 앞에서 죄를 뜬 시므리는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문에 산교육이 어떤 교육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사실 이것 배워라 저것 배워라 할 필요 없이 내 삶 자체가 보여주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을 덧입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이 되고 내 후손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기도의 방어막을 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실제 나타나는 것.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안 나가 교인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여러 가지 책들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그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볼 때 저들은 누구냐? 어떻게 저들 속에 저 사랑이 있느냐? 우리 민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 저들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고백하며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이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삶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직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바꾸시고 그 역사를 바꾸시고 그 문화를 바꾸시고 오늘 우리 후손들을 바꾸시고 내 삶에 모든 흘러오는 잘못된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가하고 드러내는 바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